제가 지난 한 주 말씀을 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사실 37절까지 준비하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들이 있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완전히 설교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한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질문하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질문하면 청개구리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보세요. 질문하면 참 좋습니다. 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질문을 던질 때 이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민이 되거나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예수를 시험하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직업이 뭐죠? 율법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목적은 뭐예요? 마음의 동기는 예수를 시험하고자. 자, 그러면은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곤경에 빠뜨리고자 신학적인 지식 대결, 결투 신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26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원래 고수들은요,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질문 앞에 곤란하신 답변하실 때 역으로 예수님처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좀 퉁명스러워 보입니다.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반응을 하시면서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 똑같이 질문을 던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다른 반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이 사람이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꿇어 앉아 묻자오되. 무엇이 다르죠? 태도가 다릅니다. 질문은 똑같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질문은 동일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나왔던 율법 교사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근데 이 사람은 마음의 동기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거만한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꿇어 앉아서. 이 사람의 태도가 무엇을 말해주죠? 이 사람은 진실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두 사람에게 보인 반응이 다릅니다. 자, 주님도 율법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를 얘기하시죠. 율법에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너가 지켰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의 사람이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마음의 동기와 태도가 달라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오늘 율법 선생님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즉 거만한 자세로 높은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다른 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관리였대요.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겸손하게 어떠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할 때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마치 예수님을 지금 테스트하러 시험하고자 온 율법 교사처럼 겉으로는 팔짱 끼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으로는 팔짱을 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면 가실 때 별로 얻고 가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젊은 관리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계신다면, 정말 영생을 얻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하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로 서면서 참 어렵고 힘든 것이 회중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참 좋겠지만 각자의 상황과 형편 또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과 나의 태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질문, 주님께서 하신 질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즉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고, 한 가지 질문이 또 있어요. 그것을 읽는 너는, 계속 보여주세요. 너는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이 사람의 답변을 보시면은 대답을 참 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두 가지 질문 앞에 이 사람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말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두 가지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두 번째,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두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람의 답변이
길지만 한 가지에 대한 대답이에요.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사실 답변의 내용이요, 매우 정확하고 놀랍습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구절이 한 번에 나온 구절이 없어요. 구약 성경 말씀에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대신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레위기 19장에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대단한 게 뭐냐면 구약의 핵심이 이 두 구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참 너무 좋은 세대 속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성경을 다 찾아야 했지만 요새는 스마트폰 어플로 성경 어플을 깔아서 검색을 하면은 쉽게 우리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딱 마음만 먹고 찾으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있었던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신명기 1장 두루마리 성경을 줄줄줄줄 펴가지고 그걸 다 읽고 나면 2장 또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펴서, 그때 뭐 책 종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죽, 양피지 가죽에다가 쓴 거 사본들을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많은 성경, 구약 성경 구절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예요. 그 두꺼운 율법의 구약의 핵심이 신명기 6장 5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과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레위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경을 이 두 가지를 발견해서 이것이 구약의 율법의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입니다. 요약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말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의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고 자기가 요약 노트를 잘 작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교수님들이라든지 학습자가 이렇게 배울 때 정확하게 핵심을 잘 집어내서 지금 저분이 어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게 됩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핵심을 집어내지 못합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서 3시간짜리 교수님께 강의를 들어도 글씨는 꼬부랑 글씨요, 들어도 졸리는 말씀이요, 노트에 기록된 것은 꼬불꼬불 아무것도 모르겠다 낙서만 있는 이 학생들은 공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있는데도 핸드폰 꺼내고 딴짓을 하면은 어떻게 잘 듣겠습니까? 근데 눈을 마주치면서 잘 듣고 요약을 하는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요약 노트를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정확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찾아와서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거든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새 계명으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서 지켜야 하는 계명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딱 2가지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을 딱 2문장으로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똑같이 구약의 두꺼운 성경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이야, 옳도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덧붙이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아까 예수님의 질문이 두 가지였잖아요. 첫 번째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뭐였죠? 그러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까 전에 우리 28절을 같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우리 따라합시다.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가 볼 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무엇이 적혀 있는가? 성경에 무엇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말씀을 읽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기록된 그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는 뜻임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우리의 성경 읽는 자세,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대부분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무엇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그 자세로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읽었다면 어떻게 읽을래? 읽었다면 알았다면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살리라. 아멘.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이 중요한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종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가서 들었다면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도로 교통 표지판에 무엇이라고 써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중요하다면 알았다면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한번 도로 표지판을 보여주시면은 얼마 전에 최근에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는데 기찻길 건널 때 사망사고가 끊임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근데 그 영상을 봤어요. 하얀색 포터 1톤짜리 트럭이 정지를 해야 되는데 건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단봉이 딱 내려왔는데 차 짐칸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열차가 달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뭘까요? 차를 버리고 문을 열고 탈출을 해야 되는데 창문을 열고 여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내위원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60대 안내원이거든요. 남자 안내원을 불러서 지금 내 차가 손상이 됐으니 차단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손짓을 해요. 근데 이 안내원이 빨리 나오시라고 했는데 본인도 뛰어 들어가다가 결국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사고예요. 그러면서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 두 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차를 버리고 빨리 탈출하도록 도와야 되는데 너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내 차가 손상되었으니 당신 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라고 하는 말에 안내원도 뛰어 들어갔다가 두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만약에 후진 기어를 놓고 힘있게 차단봉을 손상시켜서라도 파손해서라도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너무 상황이 급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안내 표지판에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보세요. 여러분 도로 표지판에 기찻길 표시가 있고요. 그림으로도 되어 있고 정지, 스탑, 멈추세요. 그리고 우선 멈춤, 절대 멈춤 다양한 문구가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라는 편말까지 있는데
대부분 그 표지판을 읽을 수 있지만 자기에게는 나는 지나갈 수 있어. 지키지 않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면서 깜짝 놀라는 부분이 우리 바로 앞에 백제로를 나가면 유턴 구간이 아닌데 유턴 구간이 아닌 좌회전 비보호 신호에서 많은 분들이 유턴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안타깝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참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운전을 잘 하지만 신호를 안 지키는 분들이 대부분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턴 구간에 다 가서도 두 개의 중앙색 실선이 있는 구간에서는 절대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구간에서 유턴 구간을 1m 앞에 두고 유턴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저분들은 다시 재교육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멈추지 않고 지나가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성경책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성경 공부반을 신청하신 분들 대부분이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알고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신청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배우십니다. 또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도 많이 합니다. 성경 암송 대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100점 맞으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이 그 말씀을 알지만 전혀 반대 행동을 하신다면, 알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암송 대회를 해서 글자 하나, 말씀 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신 분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 대회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어떻게 말씀을 들으시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아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어떤 말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강해 설교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 말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어려운 것은 때로는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건너뛰고 싶은 구절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은 좀 제가 우선 피하고 싶은 말씀인데 또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우선 소화하고 전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는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말씀 속에 제가 또 말씀 묵상을 나누고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과 함께 전하고자 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다면 가서 옳도다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셔야 할까요? 이번 주를 살아가는 온통 관심사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지. 선택의 순간에 돈보다 물질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겠다. 내가 인간관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거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웃을 사랑해야지.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 이번 주에 진짜 사랑해야지. 이번 주에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아직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율법교사는 무엇이 적혀 있다고만 대답했지만 주님이 옳도다, 좋아, 잘했어. 근데 그것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을 보세요. 이 사람이 참 대책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바로 이 29절 노란 글씨 때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사람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신학적인 결투 대결을 하고자 왔지만 결국에 결과는 졌죠. 누가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웃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성경은 이 사람의 내면 속사람을 꿰뚫어 보십니다. 진짜 내가 사랑할 이웃이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뭐예요? 옳게 보이려고.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 주님, 제가 율법교사입니다. 제가 신학적인 말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실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네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율법에 어떠한 말씀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만 그걸 아는 데만 그쳤네요. 내가 이 말씀을 알지만 소망은 나에게 있지만 나는 그것을 행할 능력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가 달라졌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제 사랑할 수 없는 이웃 누구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시키시는 것이죠. 이 한 구절 때문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한 가지가 사실은 묵상하면서 이 사람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합니다. 이걸 세상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인간관계에서 처세술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서신받고 우리의 마음 본질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포장할 때가 있어요. 가리면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처럼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노력해요. 세상의 방법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런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랬죠.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님만 옆에서 딱 버티고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몇 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모두가 이 기도를 들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근데 이 과정에서 누구를 깎아내려요? 저 세리를 깎아내립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근데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나 스스로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포장하고 나오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알지만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저는 죄인이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 율법 전문가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은혜를 구하거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포장하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의로운 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포장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직업이 뭐죠? 율법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전문가가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자 높은 교만한 마음은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세리라든지 아까 전에 마가복음에 나왔던 그 주님 앞에 선생님이요 무릎을 꿇고 물어보았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왔던 이 관원, 이 청년의 모습은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낮은 자세로 가져올 때 그가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 흠이 많아요. 의인들 아닙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미암아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의 등불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만 다윗이 완벽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긴 했지만 성경은 다윗의 죄가를 가려주지 않습니다. 다 드러냅니다. 살인죄 저질렀죠. 간음죄 저질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살인한 내용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다 쓰신 역사가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낮은 마음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 쓰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아갈 때 어린 양 예수의 부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도 주여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내가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